예수님 잘 믿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에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죠. 어느 날 감사 할아버지가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오시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고양이가 그 고기를 물고 채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그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이 모습을 보고 조금 기가 막혀서 할아버지 무엇이 감사해요? 돌에 넘어진 것도 넘어졌고 또 비싼 돈 주고 사온 고기도 저 고양이에게 뺏겼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때 감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젊은이, 나는 고기를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은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어떤 입장에서 감사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항상 원망 불평이 습관화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일본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아주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뜨거운, 손도 못 지는 거죠. 뜨거운 물이 막 솟습니다. 또 이것은 보통 찬물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얼음물보다 더 찬 물 막 쏟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구어 집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야 재밌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데 모든 게 자동 시스템이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감사거리가 너무 편하게 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내하던 안내원 가이드가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실컷 마음대로 쓸 수는 있어서 참 좋지만 빨래비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한답니다. 빨래를 하러 왔다가 찬물과 뜨거운 물과 함께 나오면 참 좋긴 한데 이왕 주실 것 하나님 빨래비누까지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과연 헬렌 켈러가 받은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없는 것에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녀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것은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도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싶습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지금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리신 예배를 통해 진정한 감사를 찾고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맥주 감사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모세의 인도로 애국에서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곡식을 거두어 달라고 감사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하나님은 맥주절을 절기를 드리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합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7주간 7주가 지난 후에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하고요. 혹은 51째 지킨다고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맥주절은 밀과 보리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둔 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미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거치고 황량한 광야 길을 가고 있지만 미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 내 주머니는 아무것이 없어서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광야 생활에서 맥주 감사를 즐기시켜라 미래에 예의 보시면서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어도 앞으로 보실 것을 바라보며 복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 맥주절이라고 한다면 그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를 지킨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주절을 지키게 되어진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다 익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정쟁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맥주절을 시키는데 이 맥주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맥주감사절 절기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져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저 노예 생활하고 힘들 때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지금 현재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참 쉽습니다. 아니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져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잊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재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되십니까?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의 산물인 줄 알고 우리 스스로 교만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기에 신명기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습을 너무 잘 알기에 이렇게 먼저 말씀한 겁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요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지고 옷도 많이 있고요 집에 쌀도 있고요 냉장고에 뭐 있고요 풍부하게 되었을 때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좋아질 때 14절 내 마음이 무엇하여? 교만하여. 내 마음이 무엇? 교만. 교만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성경 우리 말씀을 보고 잊어버린다는 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하네요.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IMF 시대에 교회마다 또 밤기도가 막 유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보릿고개에 있는 걸 때요.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교회 마루바닥에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요. 저녁 받아와서 하나님 이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보게 해달라고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그때를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풍부하고 넘치고 좋은 시설 해놓고 살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러므로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신명기서의 8장 17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 보면 그 점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인 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렌즈로 감사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교만이요 불신앙입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바로의 앞자리에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바로의 앞전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길을 들었으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의 고기 국물이라도 먹고 살지 왜 이렇게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냐는 의미이죠. 그런 조그만 어린애 같으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마귀 지멋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 하자면 아이고 내 수하에 잘 들어왔다, 내 수하다 이럽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현상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냐고 원망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나 한 번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고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어렵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달아 감사하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현상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볼품없지만 앞으로 또 채워줄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10절에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결국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뭐 할때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먼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개량하고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언젠가요 95년, 94년 때가 정확한 연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하도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와가지고 대통령이까지 나와가지고요 큰 얘기예요.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비가 왔으면 참 가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비 오기를 기대하면 남의 집 장독에 올라가서 장독도 막 깨고요. 그래 비 온다고 뭐 속설이 있다고 하면서 그 무리한 짓을 했죠. 결국은요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 드리는데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우리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시는 예배, 예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금화보다 홀로 사는 여인의 동전 맨입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있게 한 것, 내가 여기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충성을 또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참된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맥주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은혜 아래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가면 왜 유대인들이 빵떡 모자를 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자를 다 써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관광객도요, 누구든 간에 거기 들어가려면 빵떡 모자 써요. 빌려줘요. 이렇게 하면서 쓰고 들어가요. 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늘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고 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흙이다라고 하는 경사가 없어요. 어느 우리들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삶. 맥주제를 지키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에 하나님은 더구나 성령을 보내주셔 신약교회를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의 오늘날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이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현장 속에 감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가 옆집도 아랫집도 윗집도 옆집도 다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요, 이분은 감사합니다. 감사꾼이 많아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왜 감사꾼이 많은지 아세요? 감사를 보기 때문에요. 감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요,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불평, 짜증, 원망, 심지어 길에 넘어져도 그냥 대통령, 아무개 대통령 때문에라고 길을 제대로 닦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존 밀턴은 한참 일할 나이인 40세에 실명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지요,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감사를 말미암아 그는 신라곤이라는 부의 명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절에만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매달, 매 순간마다 우리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한 거리를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십시오.
자녀가 1등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요. 자녀가 있음으로 감사하고요. 자녀가 꼴등하더라도 자녀가 건강 한몰 대하여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나가는 것 감사를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범사입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 부부관계로 인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범사이자라는 겁니다. 찬송가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작사한 버틀러 찬송가 가사에 3절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라 분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가 하늘나라. 보세요.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친들이나 높은 산이나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해요. 서로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친들이나 높은 산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서 감사하며 살지요. 저 사람은요, 대기업의 CEO고 말이요, 아주 가진 거 다 있고, 그런데요, 감사 없습니다. 살려 피해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지금 바닥에 바닥 없어지는. 그럼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보다 주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옵소서. 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요. 입술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 불평, 짜증,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괜히 시험 들려고 애써. 아주 시험거리 없는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오늘 은행 안 되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 주님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네. 주님 또 함께 사랑하며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주 예수 보신 거죠.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불평은 불행을 뿌리로 시작되어지고 감사는 행복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니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시야를 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불평은 불행의 뿌리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런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될까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평의 배후에는 사탄이 견고한 짐을 치고 있어요. 짐을 치고 있어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평과 원망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삶 속에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소원하시고 원하시고 우리가 원해야 돼요. 소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네. 진정한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감사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 복된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 주옵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 사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